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우리 다 아는 가장 유명한 시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회지 들지 못하리로.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복음, 복되다, 야 복받았다. 교회에서도 많이 쓰죠. 나 참 복받았다. 너 참 좋겠다. 복받았다. 새해에도 뭐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할 때 그 복은 어떤 의미를 보통 말합니까? 아우, 좋은 일이 생겨서 큰 물질이 생겼어. 병에 걸던 사람이 야, 복 받았다. 깨끗함을 얻었어. 야, 너 장수의 복을 얻었구나. 지금 아주 그냥 나이가 이 정도인데 너 피부가 탱탱해. 아주 보기가 전혀 나이 들어 보이지가 않아. 너는 어떻게 만난 복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너 주변에 가득해. 넌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복은 뭐냐? 받는 복이에요. 어떤 복이 내게 주어져서 그 복 덕분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럼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잠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복을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알고요.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표현에 맞는 거예요. 한번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복 받을 사람은 하고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지 복 받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복 받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복받아. 이렇게 설명해야 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우리가 말했던 복은 뭡니까? 아까 물질의 복, 만나의 복, 세상에 말하는 일반적인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은 무엇이냐? 한번 두 가지 복을 성경에서 말한다는 볼까요? 첫 번째 복은 뭐냐? 노란색 한번 창을 띄워주십시오. 바라크라고 해서 축복.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할 때 그 복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복. 바로 그 복이 바라크.
우리 지금 대통령 말고 미국의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그 버락에서 그 버락이 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래서 이름 자체가 복이에요. blessing.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것만 말하지 않고 심지어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더 큰 축복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 아쉐르의 복이에요. 아쉐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하고 사랑의 관계가 가운데 들어가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말해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모처럼 다 월급 받으시고 치킨 사들고 오는 겁니다. 그럼 치킨 사들고 오면 애들아 치킨 사왔다면 와 치킨이다 하면서 아이들이 쫙 모여들어서 그걸 같이 한상에서 막 그걸 푸석푸석 먹고 그 뼈까지 발라 먹고 그 연골까지 쭉쭉 빨아 먹으면서 깨끗하게 먹는 걸 보면서 그 부모는 뿌듯한 거죠. 그때 이 아이 입장에서 뭐예요? 와, 나 복 받았다. 이렇게 맛있는 치킨도 먹고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이러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그 치킨이 뭡니까?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치킨이 최고야. 맛있는 음식이 최고야. 생일 선물이 최고야. 눈에 보이는 선물이 최고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그 아버지가 사준 치킨도 참 너무 행복한 복이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가진 물질 가운데 설령 그것이 좀 비싸 보일지라도 아낌없이 나에게 그 선물을 사들고 오셨어. 그 사랑이 진짜 복이었어. 아멘. 그 사랑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장 피부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 유명한 군인 중에 최고의 군인인 공익근무 요원을 했습니다. 허우된 멀쩡한데 제가 일반 군대를 가고 싶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제가 허리가 좀 망가져서 군의관이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 봤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십시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막 운동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해병대쯤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니요, 저 그냥 군대 가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결국은 공익근무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과 부전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한 아이를 만나게 돼요. 이름이 옥천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서면에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등발이 아주 좋아요. 이 친구가 그 공익근무 요원이 된 건요, 체중이 너무 많아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근데 이 친구랑 친해진 다음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체중이 많은가를 알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친구의 집을 놀러 가는데 서면에 가장 큰 아파트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집 맨 꼭대기에 살더라고요. 집이 100평이에요. 집에 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현관이 제 방보다 커요. 화장실만 4개 가야 되고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통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서 어머님이 해주셨는데 저 인도에서 직접 사온 커리입니다 하면서 막 커리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형님 저 좀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영어를 과외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어머니 부탁해서 영어도 가르쳐. 그게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선물을 내주는 거예요. 갑자기 저와 그 친구가 즐겨했던 게임이 있는데 게임 머니로 30만 원어치를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뭐예요? 그 군인들의 월급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형님, 받으세요. 그럼 얘가 막 웃는데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는 표정이 아니에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복수하는 거예요. 뭔 말이야? 야, 왜 복수야? 뭔 말이야? 이거요, 아빠 카드거든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나보고 공부 안 한다고 하고 진짜 막 욕을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대주는데 넌 공부 그것밖에 못하고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요, 아빠 카드로 막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을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돈을 많이 버시겠죠. 집이 큰 집이에요. 30억이 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용돈도 100만 원 이상을 줍니다. 22살짜리가 BMW를 끌고 다녀요. 부족함이 없죠. 속칭 복받은 애예요. 바라크. 풍성함을 누려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아버지가 자꾸 짜증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아버지가 너 공부할 수 있게 학원비 대주고 뭐 해주고 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짜증나요. 아버지와 이 아이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골프 치러 다니시고 밖으로 다니시면서 집에는 돈만 공급해 주시고 아이와 온전한 시간, 온전한 관계를 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용돈을 많이 줘도 이 아이가 그 용돈을 감사하기커녕 아버지에게 복수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3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게 뭐지? 세상에서 말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의 어떤 부모님을 가졌으면 금수저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하고 복 받았으니까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전혀 거기서 낙을 누리지 못하라는 거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결단코 버라크, 눈에 보이는 복으로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 우리 호흡이 닿을 때, 우리가 죽을 때 나 100억을 벌었어, 나는 후회함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침상에 누웠어요. 그런데 내 침상 곁에 아무도 없는 삶, 누구도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는 죽음이라면 그가 100억이 뭡니까? 100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을 부러워하고 위대하고 칭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령 내 삶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줬어요. 왜요? 버라크보다 아쉐르, 그 관계의 복,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복, 누리는 복, 함께하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서 형님 혹은 누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제가 형님 덕분에, 제가 당신 덕분에 제가 내 삶을 누렸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다 복된 인생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 곁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내가 남긴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 가정보다 내가 주는 건 많지 않지만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의 그 헌신 덕분에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히 눈 감으시고 제가 아버지 닮아서 어머니 뒤를 이어서 이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세워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 얘기를 듣는 부모가 낫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서 멈추느냐? 우리의 복의 개념은 자꾸 버라크에서 멈추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필요해. 왜? 우리 복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목마를 때는요, 물 한 잔에 없으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물 마시고 나면 어때요? 물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돈도 비슷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만 있으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죠. 근데 2022년도 2월달 젊은 사람들에겐 큰 충격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른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잘 아는 한 분이 갑자기 명을 달리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김정주 넥슨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만드셔서 크게 부를 이루시고 부모님도 서울대학교, 본인도 서울대학교, 아내도 서울대학교, 자녀들도 아들, 딸도 이쁘게 낳고 하와이 대주택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돈이 부족했냐? 재산이 15조 5천억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재용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때는 삼성이 가격이 낮았거든요. 일대 부호였던 이 김정주 회장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못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어여쁜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있었어요. 부족함 하나도 없어요. 집이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수십 채를 갖고 있었고 하와이의 그 대주택, 누가 봐도 그런 대주택, 석양이 있는 곳에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그 집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될 것만 같은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54세에 젊은 나이에. 이해가 되십니까? 버라크가 충만한데 그 영혼은 가장 고통 가운데 자기 인생을 끝을 냈다고요. 아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마음이어야지만 더 이상 사는 것이 낙이 없어 이래야지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낙은 뭐예요? 버라크의 낙이라고요. 물질이 많으면 15조 있으면 와 행복할 것 같고 저 푸른 초원에 저런 집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아쉐르,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쉽나요? 눈에 보이는 법을 지키는 건 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기만 하면 법을 지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요, 그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음욕을 품지 말아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충족이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면 아무도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그 잠깐 부패한 만족감을 주는 그 죄악보다 더 사랑하면 그 죄악을 이기게 되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요, 분명 방금까지 그 사람을 그냥 어휴 웬일수 이랬던 사람도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죄악을 이기는 건 죄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기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근데 계명 중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는 다 못 지킵니다. 600가지가 넘는 그 조문을 우리가 어떻게 외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볼링 치는 거 아시죠? 볼링 공은 하나예요. 쳐야 될 핀은 10개예요. 하나 가지고 10개 다 맞추면 됩니까? 하나만 맞추면 돼요. 가운데 있는 킹핀. 그럼 나머지를 다 넘어뜨리죠. 그 킹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각양각색의 모든 죄악들 다 이길 수 있는 걸 믿는 바 하나님께 박수 영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목자임을 알고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래? 함께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치킨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날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계셔. 그 복, 그 마음의 든든함, 그 마음의 따스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난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이러는 거면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딸아 넌 소중하단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아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그때 그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 아들과 딸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한 번의 큰 성공으로 세상에서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소유를 갖는 것보다 낫다. 아멘. 이 복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은 알 것 같아요. 그치,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거구나. 근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는 먼저 두 가지를 구하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두 번째 뭡니까? 그의 의입니다. 여기서 His kingdom, 그의 나라, 실제적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이 옷이 접니까? 이 옷이 저예요? 이 옷은 이은총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옷을 벗을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피부 제가 잡고 있는 이 몸은 접니까? 지금은 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을 때 이거 입고 가요? 이거 벗고 가요? 이거 벗고 가요. 이건 제가 아닙니다. 이건 좀 오래 입을 옷이에요. 평생 입을 옷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들은 이쁜 옷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난 옷 입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저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본향은 어디 있느냐?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속해 있는 자로 먼저 살아가라는 거예요. 국적이 어디세요? 저 대한민국. 먼저 떠올릴 건 대한민국이 떠올리시면 안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저 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죽음 뒤에 우리가 실제로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요즘에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요. 대한민국이 좋다고 해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럼 그 여행 온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러지만 물어보면 어느 나라의 사람이세요 하면 자기 본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아무리 좋아도 여행 온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좋든 싫든 여기 잠깐 나그네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라. 아멘. 그러면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두 번째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 이 의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자꾸 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뜻을 의미를 기억해야 알아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의는 디카이오슈네라는 것인데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과 가장 가까운 의미가 뭐냐? 우리 남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리! 이거 아닙니까? 의리? 남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 여자라고 없으면 됩니까? 여자도 의리. 사람은 자고로 의리가 있어야 돼. 그때 그 의리가 뭐예요? 그 형님과 나는 온전한 관계에 있어. 뭘 하지 않아? 배신하지 않아. 형님이 탁 하면 가자 하면 들어가자 하면 으아 같이 가는 거죠. 멈춰! 예 형님! 으아 멈추는 거죠. 왜요?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생사도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묶여서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부모님이 혼을 내면 이 아이가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맞아!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님이 내가 바로 되라고 혼을 내주시는 거지.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다시는 그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말로만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사랑에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그 부모님을 미워할 아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바른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돈을 20살짜리가 100만 원을 주고 BMW를 사줘도 그래요? 복수해야지 하면서 카드를 막 긁어대면서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대저택에 살고 부족함 없이 버라크를 줘도 아쉐르, 진정한 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의로운 관계, 그 바른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심지어 에덴 동산에 살아도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에덴 동산보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도 행복하죠. 손만 벌리면 손만 뻗으면 먹을 게 있고 그냥 잠만 자도 먹고 살 수 있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왜 하필 아담은 죄를 져가지고 우리 모두 에덴 동산에서 그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잃어버리기만 하는가? 아담과 하와 나쁘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 와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존재를, 이 악한 죄성을 깨뜨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지면요 하다 말다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야 아버지를 찾아뵈라 하는 게 의무감 있는 자녀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애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명절마다 찾아가더라도 그 마음과 중심이 다를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서 찾아가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이 명절이니까 찾아가는 것, 뭐 때문이에요? 아쉐리가 없으면 진짜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리 많은 풍요가 있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면 뭐합니까? 가지고 소유가 너무너무 많으면 무엇합니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라크의 복도 주어져요. 자녀들이 여러 있어요. 그럼 드라마 보면 흔히 나오는 거 있죠. 그 부모의 유산 때문에 자라는 자녀가 있고 정말로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저 유산 안 주셔도 돼요. 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면 그 영화와 드라마 말미에 그 유산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그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모여도 누구한테 주겠어요? 이놈이 나한테 이거 유산 받으려고 잘하는 거 뻔히 보여. 그리고 이놈은 날 진짜 사랑하네, 진짜 아끼네, 정말 나를 귀히 여기네. 인간의 몸은 후패하잖아요.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대요. 주 안에 있으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든 거 없이 가게 될 거예요. 뭘 들고 갑니까? 사랑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진정과 신령, 내 몸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한 그 삶의 모습과 그 사랑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흔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저 간 곳이 그 창 어디였죠? 그 교도소가? 하여튼 좀 먼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신데 우리 한 은혜 자매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청성교도소를 같이 갔다. 청성교도소 거기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랑은 저랑 첫 만남부터 조금 감사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은혜 자매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 오해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해서 자꾸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됐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그런 일 때문에 괴롭던 분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압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힘들게 하는 마음을 갖고서 막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함께 교사 생활하자고도 권유를 했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좀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마음이 아픈 상태.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가 그 아픈 상태에서 저에게 해코지한 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하면 안 될 말들도 했거든요. 좀 모진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도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내 자매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은혜 자매가 조금 아픈 상황에서 저한테 했던 말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 자매를 대했다면 그 은혜 자매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은혜 자매한테 왜 나아갔느냐? 저는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것은 이 은혜 자매의 본심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에게 한 그 일과 그 말과 그 행동만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기가 참 쉽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 필요한 걸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왜 마음이 좋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거든요. 제 감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의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의 의는 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미워하는 말, 미워하는 행동, 실수, 그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절대로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들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말을 기억해요. 나한테 했던 그 행동을 기억해요. 그 배신을 기억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배신한 베드로를 부활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기억하면 너 그때 내 앞에서 뭐라고 했어? 엎드려 뻗쳐 이 자식아. 이렇게도 모자랐을 그 행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죄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의 죄, 생활의 죄,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면 안 되는 그 죄악들,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욕하기도 하고 원망해도 그 죄악들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죄를 다 뚫고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안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 우리를 일으켜 가장 선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선한 목자만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한 번만 만나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이 넘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의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가 됐어요. 그럼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7번 넘어져도, 70번에 7번 넘어져도. 제자들이 물어봤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쯤 용서하면 의인입니까? 이러니까 70번에 7번, 490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뿐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제자 입장에서 이랬을 거예요. 아유, 용서를 이렇게 많이 하래. 말이 되게 불편하게. 근데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군지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요. 그 490번 넘게 용서를 누구한테 해주겠다는 건지 아세요? 납니다. 네가 할 용서를 생각하면 아득하지. 너 용서하기 힘들잖아. 맞아. 그 나쁜 놈, 나한테 그렇게 한 놈 용서 못해. 우리 이 갈잖아요. 칼 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만약에 네가 생각한 그 기준대로 했으면 넌 나한테 벌써 1000만 번도 넘게 죽었어.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사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사 우리를 끝끝내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감독 잘 만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수의 최고의 축복은 자기의 알량한 실력이 아니라 감독을 잘 만나야 돼요. 히딩크를 만나야 2002년 월드컵에 4강 신화가 써지는 거예요. 똑같은 선수가 있어도 그 다음에는 16강국 진출밖에 못했어요. 선수보다 중요한 건 감독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능력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사람들만이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히딩크 만나봐봐. 히딩크 감독님만 만나면 너의 부족한 것, 너의 실력 진짜 꽃을 피울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선수처럼 너 예수님을 만나봐. 진짜 인생의 꽃은 언제 피어지냐? 예수님 만나야 돼. 아멘.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꽃을 피워. 너의 계절이 올 거야. 그분을 만나야 돼. 지금까지 힘들었지? 그분이 없었기 때문이란다. 단순히 물질 주시는 것, 그 만남의 복, 건강의 복, 그것뿐만 그것도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주시어 뭐냐? 교회마다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 너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너가 전사가 돼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꺼이 끝내 기어이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주여서 하나님께 박수 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관계든요 한쪽에 먼저 시작한 게 분명합니다. 한쪽에 먼저 손을 내밀었고 한쪽에 먼저 친절을 베풀었고 한쪽에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그 둘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바른 관계가 먼저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까지 나아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남이 잦아야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해도 짬을 내서라도 만나, 틈을 내서라도 전화해. 우리 청년들 보면요, 사랑하는 관계요, 그냥 틈만 생기면 연락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서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그때가 어떤 사람들 연락하지 마 해도, 로미오와 줄리엣, 부모님이 막아도 오 로미오, 오 줄리엣, 죽어도 사랑해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못 말려요, 못 말려. 그게 순교자의 사랑이에요. 죽음도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해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 서먹서먹해도, 아직 하나님과 좀 옆집 이웃 아저씨만도 못해도 그렇게 시간을 내다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깊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어느 날은 하나가 되는 날이 오더라. 그때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에게 부탁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상에서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와 나이스. 너에게 복을 줄게. 와 나이스. 여기까지면 이제 세상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은 더 말합니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뭐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저장소가 되지 말고 너가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을래? 진정한 복인 나를 저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 되지 않을래? 너의 존재가 너의 가정 가운데, 너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게 하지 않을래? 유명한 소설 상도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서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울 한양의 숭례문을 남대문을 말합니다.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명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2명이냐? 정확히는 2명이 아니라 2부류입니다. 하나는 이씨요, 하나는 해씨입니다. 이씨 하면 저인가요? 이은총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씨는 이로운 사람이요, 해씨는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양에 들어와서 한양을 더 번성하게 하고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악한 일을 해서 이 한양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인생에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2갈래 길밖에 없잖아요. 2명의 사람밖에 없잖아요.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을 더 깊게 해주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깊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또 주의 종들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받는 말씀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죠. 근데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위장이에요. 광명한 천사예요. 많은 걸 주려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려는 사기꾼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길이 두 개밖에 없대요. 하나는 뭐예요? 의인들의 길. 또 하나는 악인들의 길. 하나님 앞에는 선명하게 이 둘. 오늘 여기에 머리수가 많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두 명밖에 안 보여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으로만 지금 우리를 구분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모범을 시민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아우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녀요? 저런 양아치가 교회를 다녀요? 저렇게 이상한 놈이 교회를 다녀요? 맞아요.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좀 모자라요. 좀 네 가지가 없어요. 좀 사람이 좀 그래. 성격이 좀 거시기해. 좀 성격이 날카로워. 가시가 많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왜 그럽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부산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해요. 서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을 천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산이 서울과 가깝습니까? 대전이 서울과 가깝습니까? 대전이 서울과 훨씬 더 가깝죠. 근데 대전에 있는 사람인데 부산으로 차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딱 10시 49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차의 방향이 서울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더 가깝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이게 아무리 티코일지라도 다마스일지라도 제대로 가고만 있으면, 서울로 향하고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서울로 갈 사람은 누구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판단하지 않아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예수를 배반하는 그 모습인데도 주님은 웃으면서 말하세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 전체를 보고 계시거든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랐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난 순간 베드로가 마지막 때 순교하고 주를 위하여 가장 충성하는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 될 거란다. 교회의 반석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 교회에 가장 귀한 자로 쓰임받게 할 거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혹 옆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도 왜 부족해? 왜 이렇게 연약해?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믿고 있다면,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현재의 모습이 잔해하는 칼날 같은 바울의 모습일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혹 내 자녀가, 혹 집에 있는 그 사람이, 혹 내 그 이웃이 왜 이래? 한다고 슬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 뭐라고 하신다? 그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그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교회 문턱도 아직 못 갔는데요. 알아. 부산에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그 시간이 한참 질러 내가 나의 시간에,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그를 나의 품으로 인도할 거란다. 기도만 해다오. 그리고 너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만 해다오. 그럼 반드시 그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은혜자매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분 많으게 박수여 누리겠습니다. 그러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번 주에 지은 죄로 나에게 도끼를 들고 당장에 죽일 듯이 쫓아오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 낙담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 없고 드리는 것 없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면 아니야. 넌 장차 게바가 될 거란다. 널 향한 나의 소망이 있어. 널 향한 나의 뜻이 있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의만 있다면,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의와 믿음만 있다면 그는 반드시 끝끝내 하나님이 소망하셨고 하나님이 빚어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오늘 진짜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전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과거에 어떤 죄 졌는지 아세요? 말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린 몰라도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정금같이 나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 흔들리게 되느냐?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의가 깨질 때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고무신 갖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주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물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건강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거는 그 관계와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져서 힘든 거예요. 신뢰하는 관계가 깨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애기들 보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엄마! 저 옆방에서 들려요. 아빠! 저한테 이르는 필립의 목소리예요. 아빠, 형아가 나 때려! 어린애들은 왜 평안하냐? 문제 해답이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아빠가 해답이에요. 아빠! 엄마! 불러요. 아버지가 해답이거든요. 아버지가 나의 의거든요. 아버지가 나의 삶의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만 부르고 평안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와서 딱 처리해 줄 거 믿기 때문에. 근데 좀 머리가 커요. 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내 방법,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이 생겨요. 근데 그대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넘어져요. 원래 해답이 아니었던 것만 그거 붙들고 그게 안 되니까 넘어져요. 그건 원래부터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원래부터 해답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해답은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래 돌아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면 15조 5천억이 있고 최고의 잘난 훈남에다가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의 빈 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허세로 위장하고 명품으로 둘러도 이 헛헛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는 구멍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 외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이 불로써 화재로 산화된 다음에 다시 지을 때 2개의 그림을 옆에다 걸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저 우물가의 여인 잘 아시죠?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지만 너에게 남편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우물가 여인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을 결혼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저 남편만 만나면 내 인생 꽃을 필 거야. 근데 결혼해 보니까 아니야. 근데 저 보니까 더 멋진 사람이 있어.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거야. 2번째. 그렇게 하기를 결혼을 5번 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복음이 아니었구나. 사람은 내 인생의 복음이 아니구나. 그러던 그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너가 남편 5명을 만나도 목마랐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란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산떡이요 나를 마시라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주의 복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에 오늘 방금도 예배 시작에 찬양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복의 근원이라고요. 치킨 한 마리보다 그 치킨을 사들고 난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이는커녕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이 진짜 복이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날 향한 마음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물질 안 주니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다고요. 내 상황이 어려운 거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디카이오스네, 너 정말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있니? 바른 관계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짜 의리 있는 친구는 언제 알아요? 내가 물질이 있을 때예요? 돈 많을 때예요? 물질이 사라질 때라고요. 내가 가장 괴로울 때 끝까지 내 옆에 의리를 지키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요. 덕볼 게 많을 때는요, 정승집 개가 죽어도 1000명의 조문객이 와요. 정승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근데 정승이 죽으면 쳐다도 안 본다. 그때 누구만 오느냐? 정말로 그 정승을 사랑했던 사람만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욥에게 고난 주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한번 시험하여 봐라. 그게 주는 거 한번 다 걷어가 봐라. 절대 그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욥은 힘들어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붙드니 하나님의 그 인생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아멘. 욥의 고백 기억하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복, 걷어가셔도 복. 왜? 하나님이 주는 건 다 좋아. 하나님이 주는 말은 칭찬의 말도 좋고 징계의 말도 좋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시는 말도 좋고 칭찬해 주시는 말도 좋아. 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의 뿌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아득히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 그 징계를 기뻐하고 더욱더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4장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언 2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다 같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 해석이 되셔야 돼요. 악인의 형통함? 야, 15조 부럽다. 솔직히 마음의 한편에는 그럴 거예요. 나도 15조가 뭐야, 15억만 있어도 좋겠다. 맞아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 복으로 절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그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정말로 부러워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럽대요. 누가? 이세 목사님들 하잖아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부러워한 건 돈 있는 자, 학벌인 자, 뭐가 성공한 자가 아니라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면 그게 그렇게 불운하고 그게 그렇게 재미난대요. 왜요?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은 더 깨닫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은 주님 사랑합니다 크게 외친다고 단순간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13년간 광야에서 고난을 겪어도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다윗이 좋아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막 물질이 풍성하고 행복해서 고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문제가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만 함께 한다면, 아멘. 그분만 함께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오늘의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난에 내 입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가 잘못되는 것도 기뻐하지 말래요. 그 원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원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노예라는 표현 아시죠? 사랑의 노예. 주님 말씀하시면 이만큼 올라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요, 안전해집니다. 그 영혼은 안정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저 히브리 사람들처럼 많이 암송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결국 나를 지키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견고히 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영원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신이 먼저 보여주신 삶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 줄 테니까 너도 이 세상 건데 복이 되어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을 볼까요? 시편 1편 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떠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뭘로 표현하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실까요? 심지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꾸 주님이 나무 말씀하세요. 나무가 뭐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열매를 맺는 존재.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과나무의 사과를 나무가 먹나요? 배나무가 배를 맺었습니다. 배나무가 배를 먹던가요? 나무가 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다른 생명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맛을 달게 할수록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그 나무의 과실수를 따서 먹게 돼요. 신기한 건 그 나무에 열매가 많고 그 열매가 달면 달수록 수많은 생명들이 와서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의인의 열매는 바로 이런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은 결국 뭐 한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한테 복은 뭐냐? 나 혼자 말씀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기 위한 이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기도로 준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자 노력할 때 놀랍게도 그 유익을 누가 누리느냐? 제가 얻어요. 열매를 따서 갈라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과실수를 따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화한 다음에 응가하고 응가를 싸면 그 응가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나무에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여기저기 쫙 그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다른 열매와 다른 생명체를 위해서 열매만을 제공해 줬을 뿐인데 그 생명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데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애정결핍자인가? 왜 자기 사랑하래? 웃기시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주면, 나는 바라지 않았는데도 그가 먹은 내 열매를 가지고 그가 내 삶을 통하여 받은 그 주의 사랑을 통하여 수많은 곳에 나를 위하여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복된 삶의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서울대,清华대, 하버드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사랑하는 자보다 위대한 자는 없습니다. 사랑할 때 그 나무의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맺고자 할 때에 결국은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시고요, 추후엔 그 이웃들이 압니다. 마지막에 그가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는 진짜였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사랑은 언제나 어쩌고 나오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어. 그는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줬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과일만 주신 게 아니라 밑둥까지 잘라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난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존재 자체가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주지 않을래. 교회의 번영과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충만하여서 그 예수의 사랑이 가득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충만해질 때에 이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을 주일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통장 잔고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부의 두랩돈이어도 좋으니 아버지를 사랑해서 주님께 이것밖에 못 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세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들어요. 꼭 해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거든요. 막 우리 직분자분들께서요, 장로님 막 권사님들 막 주세요. 근데 주면서 하시는 말,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엑스도가 적지도 않지만 그 말을 해주시는 그 존재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 권사님이 계셔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의 뿌리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뿌리까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직분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지를 뻗어서 저 넓고 높은 곳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리 그림자와 생명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거목이 될 줄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주라. 나무가 되어주라. 나무가 열매를 왜 맺는 줄 아니? 주기 위함이다. 주라. 그러면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 주리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삶이 퍽퍽하니까 마음이 다치고 삶이 다쳐요. 왜요? 육신 때문에. 육신. 이놈의 육신 때문에. 오라 권고하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사도 바울도 육신 때문에 괴로웠어요. 배고프면 힘들고, 돈 없으면 괴롭고, 몸이 아프면 한없이 슬프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우리 죽어가야 될 겁니까?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요. 우리 존재는 영혼과 육이 있다고요. 근데 내 영혼이 약해지면 육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육에 의하여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 있죠. 지금 이래, 상황이 이래, 형편이 이래, 눈에 보이는 게 이래. 그러면 그 정보들에 완전히 그냥 메모리 돼가지고는 못 견뎌요.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잡니다. 저도 그래 봐서 알아요. 잠도 못 잡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보십시오.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왜요? 육신 때문에. 근데 그때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왜요? 내 영이 강해지면요, 육신의 정보가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 영이 내 육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이 약해지면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사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제가 기도 딱 쉬고요 말씀 안 했잖아요. 한 달이 뭐예요? 몇 주만 지나도 세상 염려, 근심, 재리, 걱정, 그 시대에 저도 매몰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육의 정보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반대로 영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나는 메뚜기 같고 저 거인과 같은 저 가나안 민족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도요,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소망 가운데 오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 봤어요. 육 때문에 넘어져요. 행복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넘어져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넘어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악한 것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저 하늘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에요. 그날을 준비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이 명하신 그 계명 하나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나를 위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나무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평안이라고 해요. 영의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당장 곧 죽을 것 같거든요. 물질 때문에 쪼들리고 있거든요. 건강도 지금 어렵거든요.
근데 희한해요. 평안이 임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15조가 있어도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요, 끝끝내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아요. 우리의 육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만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분에게 물으시길,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 따라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 주님 아니라 정말 주인, 롤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따라가잖아요. 왜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느냐? 술을 안 마시고 술이 나빠서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은 우리의 정신을 해태하게 만들어요.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엄청 좋아하던 제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게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끊었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니까 생각이 아예 안 나더라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중독 어떻게 이겨요? 알코올 중독자 저기 감옥 같은 데 가둬지면 돼요? 마약 시설 들어간다고 끊어지던가요? 하나님을 그 죄악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부패한 만족감을 주는 그 세상 것들보다 내 영원한 나의 구세주, 나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분을 더욱 사랑할 때에만 내 삶의 수많은 음란의 죄, 탐심의 죄, 미움의 죄,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길 갑시다. 아멘. 그 길 갈 때에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의 복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랑이 과실수를 맺고 그 열매를 수많은 이웃들이 먹고 예수의 맛을 알고, 나를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표정과 내 언행 심사를 통해 예수의 맛을 알고 이곳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맛을 풍성해내는 아름다운 나무 됩시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린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여 그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주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